하시고 10월 5번째 주일 예배 우리 성령강림은 22번째 주일 그리고 제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어느 곳에 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역할과 그 본분과 그 직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이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고경민 지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면서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저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이루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각자의 사정과 처지에 따라 성전에 모이거나 일터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물질의 궁핍감을 겪는 성도들은 체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세임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합심하여 찬양하는 하늘물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대한 감동 마마로 예배가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노력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혼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곧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가 지키시고 모아주시길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한참 사춘기 시절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늘 기쁘며 감사하여 아버지 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의 시간 또한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여성교회 단톡으로 이미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애차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죄송하지만 일찌감치 차를 주차장에서 좀 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UMC가 오늘 주일학교 행사 관계로 주차장을 좀 비워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습니다. 뭐 할로윈 행사 대신 교회에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 가족 아침 기도회 해야 되는데 기적 아침 기도 그거 맛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3석 달째 제가 안수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석 달이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열심과 열정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딴 때는 못 하시더라도 토요일 아침만큼이라도 애들 학교 보는 시간만큼 일어나시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참아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그렇게 시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다가오는 주일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지사님이 11월 4일날 오시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못하시면 우리 허건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가오는 주일날 해제됩니다. 봄에 잃어버리셨던 1시간 잘 찾아서 푹 주무시고 예배 시간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1시간 늦어집니다.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 없냐고 전화하지 마시고 시간 맞춰 잘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다음 주 찬양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사모가 한 달 만에 교회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술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잘 찍었고 수술한 상황은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2장을 건네줘요. 그래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탈 때 이거 지참하라 이러고 있으면 소리 나네. 그래서 나 이거 수술한 환자니까 꼭 보여주라고 그래 비행기 탄다고. 그래서 갑자기 원동은 비슷하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2월 27일 날 다시 수술할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딱 3개월 만에 만나는데 아마 그때 그 다음 오른쪽 수술은 아마 그 다음에 아마 결정할 것 같아서 1월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오른쪽도 잘 무사히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안 해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김창덕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규현이가 위치가 좋으네. 성가대 동영상도 촬영했는데 이 시간 다른 광고 주시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구약 성경 우리 사사기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불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므로 입에 병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김민재 성도님이 몸살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재현 지사님은 어제 속해드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취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온유숙회를 갔더니 우리 정 집사님이 내일 특송이 안 될 것 같대요. 화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임병훈 지사님도 지난주에 혼자 연습 왔는데 오늘 나도 못 나와서 화음이 될까 그랬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걱정하신 것만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아무튼 주의자 없이 연습하신 나이 많이 쓰셨고 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거쳐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원주민을 몰아내고 전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동 분쟁의 원인은 그때부터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워 가게 되지요. 첫째 임금이 이제 사울 임금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임금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종의 부족 국가 같은 형태를 살게 됐는데 그때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사사 시대라고 부르냐면 사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기의 내용의 패턴은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괴롭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회를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의 패턴은 이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반을 둡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쳐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도록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군사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몇 명을 모집했느냐면 32,000명이 처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 그래서 그 전쟁의 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돌릴까 싶어서 그 이론을 줄이라고 말씀하면서 본문 2절은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정확히 보면 여기에 모인 32,000명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 있는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듣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 죽었느냐면 12만 명이 죽었고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15,000명. 도합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3만 2천 명도 결코 많은 숫자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나라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예비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쨌든 정식으로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불러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 거라, 쉽게 말하면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으로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워가는 거니까 결코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안 13만 5천 명에 대항하는 32,000명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긴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의 침략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가지고 구약의 성서학자들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해가 없기는 전쟁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지, 전쟁 자체가 거룩해서 전쟁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렀는데요. 근데 기드온의 원래 이름이 기드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여룻바알 그리고 가로치고 그 사람이 곧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신이냐면 물질을 관장하는 신이고 돈을 관장하는 그런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대변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 이후 어찌되었든 간에 물질이 풍요가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의 신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나깨나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어저께 우리 임병훈 지사님이 그랬던가? 오늘 유튜브는 전쟁이 나면 바로 뭐랑 연결된다고? 정 지사님? 주식. 전쟁 나도 주식. 가뭄이 나도 뭐요? 주식. 뭐 해도 주식. 전부 주식하고 연결된대, 요즘 유튜브는. 그래서 그 전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라고 해서 자나깨나 우리도 주식만 생각하고, 자나깨나 비트코인 생각하고, 자나깨나 물질의 풍요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바알신을 섬긴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물질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성이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믿고 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영어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마음이 성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박한, 좀 저급한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의 신앙 바알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룻바알, 다시 말하면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은 결단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임을 알려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느 쪽에 힘이 세느냐, 어느 쪽 군인이 맞느냐, 어느 쪽이 무기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적자 생존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거룩한 것만이 세상의 것을, 더러운 것을 이긴다는 논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도 지금 많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기드온에게 자발적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군인들이 많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내가 고를 테니까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에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300명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의하면 그 숫자가 3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구나. 말도 안 된다. 물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해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해냈다라고 의시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명량대첩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량대첩은 사실은 군사력의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명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균과 이혁기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수군이 일본의 수군에게 대파한 다음 조선의 수군에게는 단 몇 척의 배만 남게 되느냐면 명량해전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은 억울한 감옥사에서 풀려나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반란을 이유로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다 놓은 선조를 생각하면 나는 치사해서 안 갈 것 같아. 그 전쟁터에 다 망해보고 나니까 나를 지휘자로 세웠는데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이순신 장군은 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귀하면서 조정에서는 수군이 해군이 너무 미약하니까 육군과 통합시켜서 이순신 장군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에 일본 수군은 이제 남해바다를 장악하고 점점 전라도 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진군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 울들먹의 조를 이용해서 일본의 함성 130척을 단지 12척으로 물리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명량해전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을 따랐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낸 그런 싸움이 아닌가, 그런 승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우물 성가대가 찬양으로 부른 곡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쓴 시를 곡으로 만든 그런 찬양곡입니다. 1944년 게스타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긴 시이고요.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한 다음 독일의 작곡가 피에치가 멜로디를 붙여서 완성된 곡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 교회 목사이고 그리고 총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1927년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교수 자격 논문을 쓴 다음에 1931년부터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목사로서요 설교를 이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교수로 목사로서 자신의 명예를 즐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의 흉포와 억압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보네포 목사님은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모임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향하여 하일 히틀러를 손을 들고 외치면서 히틀러가 독일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영웅이라고 환영하고 외칠 때에 그 하일 히틀러의 보네포 목사님은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는 설교를 한 이후로 설교와 교수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1943년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패망을 정말로 딱 한 달 남겨놓고 교수용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문구들인데 제가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을 때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모른 차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는 아닙니다.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 역시 나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목사님은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 의하여 죽임당한 교인들을 장례하는 것만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권력의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지요. 몽고메리에서 버스 타기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잘 아는 것처럼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고 결국은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하여 암살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에서 한 연설이 아주 유명하죠.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있는데 언젠가 이 나라가 미국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될 날이 오리라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싸움은 결국 기어이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3절에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머스타드 씨인데요. 저는 봄만 되면 저희 집 마당에 머스타드 씨를 뿌려서 야채로 제가 재배해서 먹습니다. 근데 씨가 정말 작아요. 씨를 심다 보면 씨가 어디로 굴러가면 잃어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비싼 씨도 아니어서 굳이 제가 찾으려고도 안 합니다. 잊어버린 대로 뿌려주다 보면 잔디밭에서 나기도 막 자랍니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농사 짓는 농부들이 겨자씨 하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정말 귀찮아서 찾아내지 않고 보잘것없는 씨로 생각한 그 겨자씨 하나리 일단 땅에 뿌리를 내리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해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은 반죽해 놓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예 성질을 바꾸어 버려서 빵을 만들 좋은 재료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반죽한 밀가루만큼의 누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의 이스트만 있으면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누룩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일명 경제학자의 내용인데 이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20대 8의 80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운동선수가 다 같이 떼부자 되는 게 아니라 20%가 전체 상금의 80%를 싹쓸이한다. 인터넷 유저의 20%가 80%의 양질 정보를 생산한다. 나머지 80% 유튜버는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고요. 이것은 개미의 집단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먹이를 물고 나르는 개미는 그 개미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20%의 일개미가 먹여 살려내게 됩니다. 이런 2대 8의 법칙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미국도 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도 몇 %의 사람들이 이 땅에 둘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20%의 사람이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적인 부를 소유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80%에 속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좀 더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섬의 원숭이 이야기인데요. 이 일본 원숭이가 고구마를 먹을 때 원체는 그냥 흙이 묻어있는 채로 흙을 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마리가 결국 일본 원숭이는 전부 지금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로 사회 보편적인 활동의 양식으로 그 행동 양식을 바꾸고 배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의 양식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한 가지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가는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유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청바지 찢어 입고 다녔더니 그 다음날 누구도 찢어 입으니까 지금은 다 찢어 입는 청바지가 보편화된 것처럼 결국 그렇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승리가 이처럼 파레토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00명은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개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든지 아니면 밥을 먹을 때든지 늘 주위를 살피면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비한테 물었더니 오레오는 안 그런데. 요즘 개들, 제가 생각해도 요즘 개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다 집안에서 개를 키우니까 이렇게 사료주면 주인이 가도 옆에 강아지가 가도 같이 나눠 먹을 것 같아, 요즘 개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차순이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 차순이가 여자라서 차순입니다. 우리 집 개는 그랬어. 남자는 차돌이. 어떻게 알았어요? 차순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차순이가 되게 순해요. 얼마나 순하냐면 고양이가 와서 젖을 빨아도 가만히 있을 만큼 개가 순한 개가 차순이었는데 이 차순이가 밥 먹을 때 제가 옆에 다가가면 주인도 몰라보고 으르렁 됩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근데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내가 뭐 집하고 뺏어 먹을 건 아니죠. 근데 차순이가 여자라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젖을 먹여 계속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크다가 자라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뭘 먹으려고 그랬죠? 강아지들도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순이 밥그릇에 밥을 주면 강아지들도 엄마 밥그릇 옆으로 달려와. 그러면 우리 차순이는 얼마나 순한지
강아지한테 니들이 그래 니들이 먼저 먹어라 엄마는 나중에 먹으면 막 그렇게 뒤로 빠질까요?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차순이가? 새끼가 와도 오지 말라고 으르릉입니다. 이게 원래 짐승의 원래 본질은 습성입니다. 개의 습성이고 어쨌든 모든 동물들은 밥을 먹을 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먹게 됩니다. 오늘 이 300명의 용사는 결국 적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선택을 했고 그 병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을 무수하는 병사가 있다고 하면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긴장되지 않고 느슨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끝내 승리를 얻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할로윈입니다. 한국에 작년 제가 이맘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정선으로 설교하러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듣고 가면서 토요일날 밤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의 소식을 제가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59명이 할로윈 참사로 인하여 희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할로윈 행사가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모레가 할로윈 말고 또 다른 날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06년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지금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할로윈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 계획을 더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곧장 쉽게 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또는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것으로 언제 이 사회가 바뀌겠느냐,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변화나 마음과 정신의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기도원의 300용사의 승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 이어서 그 밖에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어느 순간 모두가 바뀌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알이라고 하는 미단의 군대는 우리를 침략해 옵니다. 만만한 세상이 결단코 아닙니다. 느슨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로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나부터 변화하고 개혁되어 또 다른 이에게 거룩함을 전하는 어본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이 미디안 군대와 싸운 기도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배를 이긴 것도 숫자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거룩한 마음이 그 싸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보네번 목사님이 작은 힘을 가지고 거대한 독재자 히틀러와 맞서 싸우는 것,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 선한 능력이 결국 지금의 독일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켜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정말로 흑인 인권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여전히 물론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미국 사회의 화제고 그 화두거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힘이 결국 또 이 사회를 바꿔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 변하여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였습니다. 뭘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있는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을 기억하며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맡겨진 바 그 뜻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보다 변화하여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 하나 변화되어져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이루고 시가하지 않은 거룩한 전쟁의 싸움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20%의 자아님이 80%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다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이끌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오는 변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들 동안 우리 영혼께가 변하며 내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비밀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명이 물리적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거룩함의 변화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다른 이가 아니라 나부터 오늘도 변화해서 개혁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도와주시고 506년 전 마틴 루터 목사님이 95개조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에 내걸면서 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개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10월 31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위해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85장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할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날 날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살아난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